로마서 5장 19절. 제가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순종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덕목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과 저주의 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 땅의 복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영생을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구약이 전혀 우리에게 무관하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은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간단해요.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시키는 대로 실천 또한 복종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을 순종이라고 창세기 26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녀가 부모에게, 그 다음에 제자가 스승에게, 또한 종이 주인에게, 백성이 통치자에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던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의 보혈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로마서 5장 18절에서부터 21절에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모범 사례이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순종의 자녀라 라고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원어들을 보면 그 히브리어 말로 샤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샤바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듣다, 순종하다는 뜻입니다. 헬라어 히페쿠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아래란 의미와 휘포와 듣는다는 뜻의 아쿠오와 결합된 말로서 아래에서 서서 듣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위아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말을 밑에서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곧 예의라는 거죠. 또한 타소라는 말이 있는데요. 히포와 명령하다는 뜻의 타소가 결합된 형태로 명령 아래에 있는 뜻입니다. 반대로 타소라고 하는 말은 위에서 듣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에피가 결합되어 소타가 되면 명령을 내리다는 뜻입니다. 또한 불순종을 뜻하는 파라코에라는 말이 있는데 곁에 있는 뜻의 파라와 아쿠라는 아가 결합되어서 옆으로 흘러 듣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야, 너 지금 어른이 말을 하는데 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조금 버릇없는 우리가 그 짓이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좀 교만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른다라는 거죠. 순종은 창세기 22장 8절, 또 로마서 1장 5절,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보면 믿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요? 순종이. 그래서 그러면 순종해야 할 대상은 우리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13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30장 8절에 보니까 그분의 명령을 또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한 사람도 지금 너무 많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왜 모를까요?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영안이 어두워지고 또 귀가 어두워지고 또한 주님 앞에 나오면 자신의 죄들이 자신의 더러운 것들이 드러날까 봐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16절 보니까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니까 진리에 순종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더 특히 바울 사도는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최상의 시험은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상 2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이 순종의 시험을 통과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복과 또한 영성의 복을 누릴 거라고 요한일서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방주를 지은 노아,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랐을 때 아멘 하고 75세에 떠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은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또한 고향으로 향하던 중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한 야곱, 창세기 3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평생 동안 사환처럼 헌신한 모세, 히브리서 3장 2절 3절에 나와 있고요. 하나님 명령대로 성막을 지은 그 부살렙과 오홀리압, 그 다음에 그 여호수아와 또 갈렙, 또한 기드온, 또한 그 다윗, 또한 엘리사, 또한 히스기야, 또한 요시야 왕, 또한 아사 왕,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 땅에서도 엄청난 복을 받게 되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덕목이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 말씀임을 우리는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당신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그 세례 가운데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하고 미약해서 아직도 그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의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아멘. 예수님은 노가 없었어요. 노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 죽어라, 십자가에서 죽어라, 아멘. 네가 죽어야 산다, 모든 주백성들이 산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100%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받아서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여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땅의 복과 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삶을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뭐를 가리키는 거냐?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보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내가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순종의 삶을 살라고 하는구나 말씀하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기뻐하신다라는 말이거든요. 히브리서 13장 10절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게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종들은 마치 여러분들의 일이 내 일처럼 생각하며 기도하고 가슴 아파하고 또한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인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했어요?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심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디도서 3장 3절 보니까 우리도 전에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의 종로로 단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장스러운 자요 또한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예수의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의 자녀로 또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옛날에 이렇게 살았던 우리를 다시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아버지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순종을 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순종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순종을 못하느냐? 그 원인이 성경에 보면 되게 많이 나와 있지만 몇 가지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님도 믿고 또 세상도 믿는 거예요. 세상도 따르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 곧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합니다. 그죠? 그래서 마귀는 삼킬 자를 찾으러 다녀요. 그 삼킬 자가 누구냐? 죄를 짓는 자,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자, 이런 자들을 또한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불교와 유교, 특히 유교의 사상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많은 제사를 지냈어요.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또한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더 좋아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좋아하는 것은 그것은 곧 아직도 내 마음속에 세상의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데 아직도 세상에서부터 해결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한 다리는 예수님께 한 다리는 세상에 두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세상은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라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각오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곧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앞으로는 더 세상은 흉흉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기에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왜? 돈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 안 그래요? 또한 지금 보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또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높아졌는지 몰라요.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더 그렇죠. 물론 존중을 해야 됩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너를 더 낮게 여겨라.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여기고 그리고 그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시하는 거, 비방하는 거, 조롱하는 거 여러분 다 그건 죄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저도 이제까지 30년이 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은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그 시편 127편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 맞습니다. 저는 요즘 그걸 더 철저하게 느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간섭하셔요. 당신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일찍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요즘 그걸 더 느껴요. 그래 맞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려 모든 막힌 부분들을 뚫은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마세요.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우리를 높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네가 높아지냐? 야,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너를 통해서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지. 야, 나를 통해서 네가 높아지기를 원치 않아. 뭔 말인지 알아요? 설령 우리가 높아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언젠가 무너져 버리게 되더라고. 무너질 때의 그 상심과 그 낙심은 여러분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왜 하나님, 왜 나를 무너뜨립니까?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져야지만이 되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노력은 조금의 유익은 있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음의 경은 사람에게 있지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나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내가 이루어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내가 죽어질 때까지 또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길 때까지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골로새 2장 20절 보니까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세상의 규례, 세상의 흐름에 어찌하여 순종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상의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라는 말이에요. 이게 곧 믿음이 없는 심령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요. 그 하나님은 당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심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냐?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성장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전에 들어와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했거든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또한 진정한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지 지식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되기까지는 우리가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는 열심히 큰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읽어야 돼요. 또 교회 와서 열심히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그 믿음은 우리에게 큰 요긴한 힘이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또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한 짓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이 우상화가 되어서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것을 쫓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왜 불순종하느냐? 정욕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정욕은 뭡니까?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육체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로마서 1장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디도서 2장 12절 보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중함입니다. 또 의로움입니다. 경건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가요. 우리 육체 속에서 원하는 대로. 그게 뭡니까? 쾌락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쾌락.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 것에 만족감을 느끼고 여러분 세상 것에 즐거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곧 우리 몸에서부터 지배를 받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보면은 로마서 7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속에서 두 법이 싸운다 그랬어. 하나는 육체의 법이요, 하나는 성령의 법이다. 내가 성령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만 육체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사망의 골짜기로 끌고 가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는 보잖아요.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뭔가를 행하려고 할 때 이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기뻐하지 않는 것인가 생각할 때 내 기뻐하지 않을 때 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죠. 순종하라 했는데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아요. 그럴 때 내 마음의 양심에 찔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덫에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생명을 거두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면 어떤 사람은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또 경제가 파탄이 나버린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한번 또 화를 내시면 진노하시면 또 무서운 하나님이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또 진노하시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더라고. 하나님이 저를 부를 때도 그랬어요.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려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만들었어요. 직장을 다녀도 직장에서 직장이 망하고 직장에 돈도 안 주고 뭐 회사를 차려도 회사가 망하고 여러분 그러기를 한 3년 4년 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주를 만나가고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턴 원하지 않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지만 그렇지만 그 고난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거죠. 뭐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에서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러고 나서야 광야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또한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느냐? 네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걸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하라 했을 때 순종의 보상이 있고 하지 말라 했을 때 순종하지 못하면 대가가 있습니다. 보면 그러잖아요. 그죠? 로마서 11장 30일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두어 두었다 그랬어. 왜?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나중에 진노하시더라.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불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짓누르고 내 영혼이 힘든가를 불편한가를 경험하고 체험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34편에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더니 밤새도록 하나님이 나를 짓눌렀다 그래서 짓눌렀다. 그래서 내가 뼈가 상할 정도로 그러고 힘들고 어려웠다. 하나님이 만나주지도 않더라. 근데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더라. 그리고 내 영혼이 평안함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더라. 이건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서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요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요나도 하나님께서 요나야 네가 그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랬더니 요나가 두려움이 있어서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뒀어요? 아니죠. 요나를 잡아오잖아요.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나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그 고기야 요나 좀 토해내라 그러니까 토해내고 그리고 그가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할 그들이 엄청난 그 회개의 놀라운 역사를 얻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줍니다.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가를 하나님은 철저하게 봅니다. 순종했을 때의 순종의 대가 그러나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에게는 때로는 처절한 삶이 전개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순종의 불순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다는 걸 또 죄악이라는 걸 알고 그러고 죄가 큰 만큼 은혜도 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왜 순종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지식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잠언서에 보면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좋게 표현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지식은 어떤 지식을 말하느냐?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그 지식은 어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복음을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지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교만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세상의 지식, 세상의 우리의 경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니라 그래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복음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성령을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지만 세상에서 가진 지식은 더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바울 사도예요. 그래 안 그래요? 바울 사도가 그 가말리아 무장계 출신으로서 최고의 학력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왜? 자기 지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걔는. 그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신성모독자로 인정합니다. 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또한 그뿐 아니라 서기관들의 대제사장들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여러분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는 눈이 있을 때 보지 못하고 귀 있을 때 듣지 못하고 입은 있을 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가두고 핍박하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추적하러 갑니다. 잡으러 갑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담의 석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까지 율법의 최고봉인 줄 알았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다. 그랬더니 그것이 곧 나를 가리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을 짓만 졌구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버려버리겠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식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나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지식은 나를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지식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한 나의 경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지식을 앞세우는 거예요. 내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교만인가를 우리는 모른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갖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게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지식은 버려버리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불순종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이사야서 42장 24절을 보니까 약탈을 당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약탈을 당하게 하신다.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며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여도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불순종을 우리가 결과는 곧 하나님께서 약탈을 당하게 만들었고,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참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열심히 살았는데 믿음이 변질이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다시 내려오게 하시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건강을 하나님이 때리셔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교만한 자를 치셔요. 불순종하는 자를 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때로는 진노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하루아침에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다가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약탈을 당하시든지 아니면 건강을 잃든지
아니면 뭐 사업장이 풍지박산이 난달지 여러분 그러면서 참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불순종의 결과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끊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끊어진다. 예레미야 7장 24절에서부터 예레미야 28절 보니까 하나님과 끊어진다. 여러분 하나님과 끊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 진짜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되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라지면 아궁이 속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은 예수님과 끊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과 끊어지는 것은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고난을 주어서라도 네 영혼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고난을 줄 때 네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평생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네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네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내버리라. 네 팔이 범죄하거든 그 팔을 끊어내버리라. 네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네가 장애인으로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2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과 여러분이 아무 관련이 없으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간섭하잖아요. 하잖아요. 뭐라고 말하잖아요. 잘못하면 그러잖아요. 막 그럴 때 애들은 그걸 잔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근데 참미도 그러더라고. 내가 뭐라고 하면 아이고 그놈의 잔소리가 그러더라고. 그 더 심한 말도 들었어요. 나보고 잔소리 대마왕이래 나보고. 저런 듣기 싫은 거예요. 왜요? 자존심 상하는 거야. 부모의 말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없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잘못된 말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잘 되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안 그래. 그렇게 듣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의 심령이 세상에 풍조로 가득 차 있어요. 또 세상에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 세상 속에 속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들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져요. 세 번째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리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도 진리 가운데 있다는 걸 잊지 말아요. 아니 진노 가운데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심하면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또한 네 번째 보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8절 보니까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러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왜? 말씀은 거치는 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지만 때로는 그 말씀은 믿지 않는 자에게 넘어지는 돌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결국 또한 순종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그 영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야 다 넘어졌죠. 이미.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자, 마지막 6번째로 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순종의 결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냐는 거죠. 첫 번째 보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출애굽기 15장 26절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길을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곧 우리가 지금 우리 인간에게 질병이 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회복시켰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깨끗하게 됐는데 또 불구하고 우리가 또 죄를 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돼지가 깨끗하게 씻겨줬더니 또 지집에서 또 자기 몸을 더럽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100%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느냐? 그러지는 못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순종할 수 있도록 나 좀 도와주세요. 간절하고 애절하게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 그런다면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노력으로, 내 의로, 내 선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로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100% 바라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를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면 예수님이 함께 있어 견고한 집으로 세우신다 그랬어요. 이 집은 두 가지 의미냐. 하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집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 영혼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38절 보니까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집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또 우리가 잘 알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반석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앞에 우리는 우리의 집을 영혼의 집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과 함께 우리는 건축을 해야 돼요. 우리의 집을 건축을 해야 되고요. 우리의 영혼을 건축을 할 때 그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영혼의 집을 예수님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과 또 세상의 지식으로 세워가면 결국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반석으로 세우시고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시기를, 임마누엘의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순종함의 결과는 뭐냐?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며 형통함을 본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1장 19절 보니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며, 막 즐거워서 순종하는 거야. 기뻐서 순종하는 거야. 그러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 그랬어요.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줄 줄로 믿습니다. 욥기 36장 10절 보니까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베드로전서 1장 20을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왜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왜 깨끗할까요? 순종하지 못하면 뭐죠? 불순종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만들죠? 더럽게 만들어요. 그죠? 강도의 구렬로 만듭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죄와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악한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죄와 멀어지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순종하면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다 그랬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니까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랬죠?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에게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은 진리와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순종함으로 의인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9절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의인의 자리를 세상과 바꾸지 않나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이 시점에 우리는 신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우리를 관망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믿는 자의 자세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나 교만한 자는 순종하지 않아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아니다. 세상에서 너에게 가르쳐주는 그 삶은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넓은 길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을 가라. 여러분, 더 좁아져요. 구원의 길은 더 좁아집니다. 두고 보십시오. 안 그러는지. 멸망의 길은 더 넓어집니다.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순종할 때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할 때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길로 끌고 가선 것은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네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지 세상의 지식으로 사는지 알게 하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현명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영생을 얻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